샬롬.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빛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중에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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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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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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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찬송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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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4절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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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1절 2절 부르심으로 창조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 50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죽은 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죽은 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양지모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어둠을 밝히는 주님의 빛 앞에 서는 순간 저희들의 마음속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고 오직 감사와 경배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볼 때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저희 삶 속에 곳곳에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이 저희들을 붙들고 계셨음을 깨닫고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 다시 일어서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듯이 모든 과실이 결실을 맺는 풍성한 계절에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 풍성한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통해 삶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의 자리를 넘어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행복의 복음을 전파하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로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어린 양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먹으며 그 말씀을 삶에 적용도 하지만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는 걱정과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달콤한 유혹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 앞에 고아오니 연단을 통해 정금같이 순수하고 맑은 심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거룩한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오는 성도들의 밝은 모습을 봅니다. 서로 악수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 속에 한 형제여 자매임을 느낍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몸이 불편한 지체들을 부축하며 섬길 때의 작은 섬김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새롭게 신앙의 길을 걷기 시작한 초신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형제자매의 사랑을 느끼고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실에서 믿음의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아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님들에게 지혜와 인내를 주시고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삶 속에 늘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 진정한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의의 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이신 소문영 장로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손목의 골절 부위가 온전히 치유게 되게 하시고 뼈마디가 잘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과 사업과 직장과 또한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회복됨을 간절히 아뢰고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효동관광을 통해 어르신들을 섬기며 팔과 다리가 되어 줄 때 섬김을 받은 지체나 섬기는 지체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기쁨이 배가 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방으로, 차량으로, 방상으로, 안내위원으로, 찬양으로, 시설 봉사로 섬기는 모든 지체들의 헌신이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모두가 함께 섬기는 귀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주님, 준비 찬양으로 섬기는 교육보서 찬양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부를 찬양을 위해 읊조리며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곡조 한 곡조마다 살아있는 곡조로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이요 성도들에게는 심령을 울리는 귀한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한 말씀을 두고 단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듯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 속에 진리의 영이 임하시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과 가정에 항상 은혜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시간에는 할렐루야 성가대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잘 믿고 잘 삽시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에 효도 관광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예전에는 평균 35분 정도가 참석했는데요. 올해는 43분이 효도관광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인 3분의 1이 효도관광에 참여를 했어요. 특히 올해는 세 가족이 3분이나 함께 참여해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우리 80대 이상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더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양지모 장로님이 사전 답사부터 진행까지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는지 몰라요. 차에서 레크레이션 하는데 그렇게 재미가 있었습니다. 양 장로님이 퀴즈를 냈는데요. 정답이 참 재미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김밥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김밥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구멍. 김밥이 죽으면 이제 먹으면 목구멍이에요. 또 어떤 분은 그래 아니라니까 내장 그래요. 어떤 분은 똥 그래요. 김밥이 죽으면 넌센스 퀴즈죠. 김밥 천국. 예, 김밥이 천국에 간다. 예, 이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예,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요. 주변에서 밤을 주워다가 삶은 거예요. 세 가족이 새벽 4시에 밤을 주워서 삶았어요. 그것도 선풍기에 그 열기를 말려가면서 개별 낱개로 포장을 해온 거예요. 얼마나 정성스러운 섬김입니까?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관광 갈 일이 많대요. 직업상. 관광을 많이 가봤는데 세 가족인데 교회에서 처음 이제 관광을 갔잖아요. 정말 기쁘고 행복했대요. 또 어떤 세 가족은 저에게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어제는 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여행에는요. 술이 없어도 그리고 춤추지 않아도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올해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더욱더 맛있는 음식도 먹고 평안히 잘 다녀왔습니다. 구급약을 챙겨갔거든요. 한 사람도 그 구급약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덕성교회 효도관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죽지도 마시고 아프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효도관광을 통해서 교제와 섬김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신약성경 통독을 하면서 지난 금요일 새벽에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묵상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지 3주 만에 개척한 교회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교회가 설립이 됐는데요. 3주 만에 개척한 교회였지만 그 어느 지역보다 가장 크게 부흥한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물론 개척 초기에는 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핍박을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를 넘어서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모든 신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진 핍박을 견뎌내고 복음에 굳게 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해답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찾았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여러분의 삶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 부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의 중심 메시지는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그러므로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앞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시고 가장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앞선 본문에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또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들여본 자는요, 다 죽었어요. 법궤를 만진 자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크게 하셔야죠. 선언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보좌라는 단어가 총 82번 나와요. 보좌. 보좌가 무엇입니까? 왕이 앉는 자리예요. 왕이 앉는 의자입니다. 그 중에서 세상의 끝을 알 수 있는 요한계시록에 이 보좌라는 단어가 35번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앉으신 그 영광의 보좌를 본 사람들이 나와요. 이사야 6장을 보면요,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봤어요. 에스겔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는데요, 그 모양이 남보석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았는데요, 그 보좌는 불꽃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남보석 같고 불꽃 같은 그 보좌.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요,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 안으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입니다.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이 꼭 그대로 맞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여기 이 자리에 보좌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보좌에 뭐가 둘려 있어요? 무지개가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지개가. 그리고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 주변에 보석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보석이 장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여기서 24 장로들은 오늘날 장로님들이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장로님들이 아니고 신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주변에 누가 앉아 있냐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천국에 간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우리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계신 그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계신 보좌의 주변에 앉아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여기서 네 생물은 천사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주변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왕이신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 보좌에서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요.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상상이 해보세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또한 통치하신다는 의미예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성경에는요, 은혜의 보좌뿐만 아니라 심판의 보좌도 나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보좌. 시편 9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아멘. 심판의 보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심판의 보좌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아멘. 심판의 보좌가 크다고 했어요. 심판의 보좌가 크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보좌가 희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공의롭다는 뜻입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요, 그 심판은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 죽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돼요. 그 영원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불못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 불못에 떨어지면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요, 한번 지옥불에 떨어지면 다시는 거기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도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우리의 배우자와 후손들은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가슴 아파야 될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좀 못 사는 게 가슴 아픈 게 아니에요. 좀 덜 건강한 것이 가슴 아파할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가장 가슴 아파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앉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예수 믿지 않아서 저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그보다 더 큰 슬픔과 고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심판의 보좌가 아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식구들을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믿는 우리가 심판의 보좌가 아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말씀합니다. 은혜의 보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은혜란 무엇입니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예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거.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는요,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죄를 지적하고 혼내는 곳이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는 우리가 아무리 죄로 인해 더럽혀질지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육체의 질구로 인해 아무리 아프고 괴로워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상처받고 물질적으로 힘들어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었습니다. 예수의 그 피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멈추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부를 찬양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찬양이에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 피를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도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요. 긍휼하심.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의미예요. 불쌍히 여겨주신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와 헬라어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 의미는 라훔이라고 하는데요,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해요. 그리고 헬라어 의미는 스플랑크나, 내장을 의미해요. 내장. 긍휼이란 어머니가 태중의 아이를 필사적으로 보호하듯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장이 흔들리고 뒤틀릴 정도로 아픔을 느끼는 것이 긍휼의 의미예요. 고사성어 중에 단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단장 들어보셨죠? 단장. 옛날 옛적 중국의 환원이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피곤해가지고 이제 어느 섬에 들렸어요. 그 섬에 들려서 섬을 둘러보다가 새끼 원숭이를 발견해요. 귀엽잖아요. 그래서 새끼 원숭이를 품에 품어가지고 배에 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멀리서 어머니가 지켜봤어요. 엄마 원숭이가, 그 새끼 원숭이가 사람에게 잡혀가는 것을 보고 뛰어갑니다. 달려가요. 근데 이미 배는 떠나고 있었어요. 엄마 원숭이가 깨익깨익 소리를 내면서요, 필사적으로 달려가요. 절벽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절벽에서 배로 점프해가 뛴 거예요. 얼마나 엄마 원숭이가 그 새끼 원숭이를 사랑했으면 그 절벽 끝에서 배 안으로 뛰어들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엄마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를 품에 안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엄마 원숭이가 죽었을까 하고 배를 갈라본 거예요. 엄마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까요, 창자가 잘게 끊어져 있었던 거예요. 창자가 끊어졌다는 이 비유를 통해서 단장이라는 단어가 생긴 것입니다. 단장은요, 엄마 원숭이의 긍휼이에요. 새끼 원숭이를 향한, 새끼 원숭이를 다시 만나기 위한, 새끼 원숭이를 살리기 위한 엄마의 간절한 마음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장, 긍휼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복음서에 12번 나와요. 12번. 그리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다음에는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긍휼하심 다음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고통당하는 자, 굶주린 자, 병든 자들을 볼 때마다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아픔을 느끼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그 어머니의 슬픔에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친구처럼 여기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요, 그 죽은 나사로를 긍휼히 여기셔서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외로운 삭개오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렇게 피를 흘리며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은혜를 들여다볼 수 있는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탕자의 규양인데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먼 발치에 서서 매일매일 밤낮으로 기다리셨어요. 예전에 고 이재희 권사님이 그러셨대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눈물 흘리며 찬송을 부르며 기다리셨대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아들이 저 멀리서 돌아오는 모습을 아버지가 목격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는 어떻게 해요?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측은히 여겨 달려간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며 달려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수고가 있어요.
저 영어 중간에 보면 was filled with compassion for him이라고 돼 있어요. be filled with 뭐뭐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잖아요. 영어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를 향해서 compassion, 긍휼의 마음을 가득히 안고 충만한 긍휼을 품고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ran to his son,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충만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다시 품어주신다고 약속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탕자를 매일매일 먼 발치에 있어서 기다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기다리실까요? 그때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고대 중궁동 시대에 이 비유가 기록될 당시의 시대는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면 페루나로 여겼어요. 페루나.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부모가 죽은 후에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먼저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기 때문에 유산을 먼저 달라는 것은 페루나로 여겼어요. 근데 지금 이 아들이 페루나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멀리 도망갔기 때문에 그 당시 정서는 그 행동을 한 아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오면 그 형제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매일매일 먼 발치에 서서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린 이유가 뭐예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혹시라도 돌아왔을 때 형제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다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22절이에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리 잡고 잔치를 벌였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탕자의 집 나간 자식의 불효막심한 자식의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들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잠시 주님 품을 떠나 있다가 죄 중에 거하다가도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모두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에요. 그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전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화는요,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becoming being이라고 해요. 되어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에요. 완제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된 것처럼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침내 천국에 이르는 그 습관이 되었을 때 영화로운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학생들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대견하면서도 좀 안쓰럽죠. 아직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격려하면서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는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다음부터는 이제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뿐인의 그 찬양을 자주 불러야 돼요. 함께 불러볼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단 한 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할 때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가끔 생각날 때마다 간헐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방법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주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이 3번씩이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고쳐주세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바울은요 3층 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미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얼마나 능력 있는 종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아,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만약에 건강마저 좋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에 죽으러 갔을까요? 가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바울은 교주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밤낮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육체의 가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마저 없었다면 바울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바울과 같은 가시가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그 가시가 육체의 가시일 수도 있어요. 그 가시가 자녀에 대한 가시일 수도 있고 물질이나 사업의 어려움에 대한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시를 통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가시가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가시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려면 공항에 가야 하잖아요. 배를 타려면 항구에 가야 되잖아요. 치료를 받으려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사모하시고 함께 섬기고 교제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 중에도 하나님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하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점심식사 후에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방팀 유료회가 오늘 낮 5시에 있습니다. 우리 신복인 권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방팀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지난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더운데도 불 앞에서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공동 식사를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섬겨주신 우리 주방팀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방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일은 한가위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우들이 한자리에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요. 특별히 명절을 맞아서 우리는 시골이니까, 여러분들 어르신들이니까 여러분들 자녀들도 다 목요일에 초청해서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신약성경 통독이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됩니다. 벌써 다 읽으신 분도 계시지만 이번 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효도관광을 은혜 중에 다녀왔습니다.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 사람의 DNA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10월 18일부터 10일중간 하는데 성경 공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경 공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시간입니다. 믿음을 다지고 싶고 또 내 정체성을 확실하게 다지고자 하는 분들은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소문현 장로님이 손목 골절 수술로 다보스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함께 위로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점심식사는 문영미 권사님 가정에서 공급해 주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 함께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모순투성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품에 거하는 한 우리는 여전히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주시고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종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또한 사명을 주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아버지의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이 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아버지여,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여, 그 가시로 인하여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과 또한 물질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아버지, 그 가시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됨을 깨달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해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랑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사랑으로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오는 중에도 믿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아파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고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주정금을 성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이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그도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치료 중에 있는 소명 장로님과 또한 여러 교우들의 아픔을 만져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하신 사랑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